친한 아이 엄마들이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다 알지요. 아, 이제 산딸이 다가오는구나 알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여러분 톨리도에서 또 추운 겨울 지내신다고 해주셨는데, 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녹색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걸 보면 이제 여름이구나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현상을 보고서 지금 어떠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 결과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 다 알 수 있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5, 6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말세가 되면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마치 진짜 상품은 진품은 하나인데 가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가짜들이 너무 진짜 같아서 도대체 이게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헷갈릴 정도로 가짜들이 진짜처럼 나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받지 말아라 예수님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심해라, 유혹받지 말도록 조심해라. 이 세상에 가짜들이 다 많은데 그러면 일일이 가짜가 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가 어떤 건지 잘 알면 알수록 진짜는 이런데 가짜는 이렇네, 진짜에게 있는 특징이 여긴 없네 하기 때문에 진짜만 잘 알면 되지요. 예수님도 오늘 가짜 예수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짜 예수 사실 구별하기 힘이 들지요.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가짜 예수를 또 일일이 다 공부할 수도 사실 없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들려오는 소리,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들, 이게 아니구나 비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 결국엔 성경 공부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또 성경 읽기 필요하게 되지요. 예수님 이후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가짜 예수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읽은 기사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그 이단 대책 협의회 같은 데서 만든 거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서만 26분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너도 나도 예수라 아시죠? 이 수많은 가짜 예수들이 사회를 혼란시켰고 또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이후로 지난 2000년 동안 왜 그렇게 수많은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소리들이 있는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가, 피해를 보일지도 모르면서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갈증이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채워주고 싶은, 교회에서 채워줘야 되는 그런 영적인 갈증들을 못 채워지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뭔가 조금 부족해요.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좀 예수님이 화끈하게 좀 모습이 해주셨으면 하는데 예수님 좀 너무 천천히 움직이시죠. 사회는 이렇게 악화되는데 왜 예수님은 가만히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예수상, 구세주상을 두고서 예수님 따라오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을 팔았던 바로 유다 역시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오실 줄 알았는데 안 그러니까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예수님 팔고 배신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매일같이 연구하고 보아야 되고 바르게 보아야 되죠. 2014년 작년에 미국 국가 조창 기도회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 모시고 기도 연설을 했던 벤 칼슨, 그분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에게는 두 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날개다 해서 좌익,
오른쪽에 있는 날개라 해서 우익. 우리 생각에는 좌익은 아주 못된 놈들, 그리고 우익은 아주 좋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좌익 없이 새가 날 수 있습니까? 우익 하나만 가지고 새가 날 수 있습니까? 미국에 두 양당 체제가 있는데 한 당만으로 갈 수 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역시도 마찬가지죠. 비행기도 왼쪽 날개 좌익이 있습니다. 오른쪽 날개 우익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 몸통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패신저들이 앉아있죠. 그리고 좌익과 우익 공간에는 뭐가 있냐면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가 안정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연료 탱크가 좌익과 우익에 있는데 이게 골고루 연료가 소비가 돼야지,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연료만 한 번에 확 나가면 왼쪽이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비행기가 확 펼쳐납니다. 그럼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골고루 양쪽 좌익과 우익이 잘 골고루 연료가 분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죠? 제가 비행기 정비사였으니까 그거 공부했잖아요. 미국에 처음 와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한쪽만 취득한다. 한쪽만 좌측으로만 취득한다. 그리고 우측만 다룬다. 그러면 세상이 복잡해지고요. 성경 읽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래야만 돼, 이러야만 돼, 이러야만 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꼭 공산당 같아요. 좌익이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라 왼쪽 모든 국가에는 좌파와 우파가 있거든요. 모든 사회단체에도 다 좌파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는가? 바리새인처럼 이것만 해야 됩니다. 이것만 하려면 극단으로 가면 예수님이 잡아들게 주시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럴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하면 극단에 치게 되고 예수님 안 보입니다. 우측으로 넘어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사두개인파나 바리새파가 극과 극으로 나눴던 걸 예수님 중심 잡으려고 오시지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목소리가 밖에 있는데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여러분 말씀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셔서 올바른 하나님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 이 말세의 징조냐? 전쟁과 기근과 난리가 자연재해가 많이 날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 근데 이게 이제 막 시작이다. 전쟁이 나기 시작하고 안 좋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그 훨씬 이전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이후에도 지금 현재까지도 전쟁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매일같이 전쟁이 지금 어느 이곳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지금이 말세냐?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는 또 미국 동부를 강타한 샌디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는 인도네시아를 강타했던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매해 무슨 홍수에 재난에 난리 나죠. 그러면 지금 벌써 어떻게 됐나? 말세인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이런 건 사인이다, 징조다. 말세를 향한 마지막 그날을 향한 징조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이야기하듯 지구가 뜨거워진다, 지구가 온난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살기 편하기 위해서 전기 더 쓰고 가스 더 쓰고 우리는 편하는 사이에 지구는 파괴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 있지 않은
자연재해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들, 전쟁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일어났고 글로벌 이런 워밍, 지구의 온난화로 생긴 모든 것 다 우리의 욕심들이죠. 내가 욕심, 지구의 욕심, 나 하나 더 갖겠다는 이런 환경 파괴의 전쟁, 역사가 시작되면서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는 지금 종말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세의 증거. 앞에 것들은 전쟁이나 난리나 이런 국부적인 지역적인 건데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겠다. 우리 생각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면 드디어 이제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 세계가 다 기독교인이 되겠구나. 전파가 됐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전쟁도 없겠구나. 좋은 날이 오겠구나. 그럴 때 온 지구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될 때 예수님을 구주로 맞을 때 예수님이 쫙 하고 나타나시 그럴까? 또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극과 극으로 납니다. 두 개의 그룹으로 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떠한 핍박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재판내에 가게 됩니다. 그게 무슨 범죄라도 예수님. 근데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 믿지 않는 형제가 형제를,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죽음의 자리로 내보내는 그러한 날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될 그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주로 믿는다는 게 아니라 갈려진다. 그리고 그때는 기독교인이 완전히 소수 민족이 됩니다. 2050년 미래학자가 본 한국에 2050년 되면 불교, 그 다음 이슬람교, 그 다음 기독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800만으로 보고 있는데 20년 전엔 1000만이었습니다. 지금 800만으로 보고 있고요. 10년, 20년 안으로 600만으로 줄어든다 통계 나왔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가장 급성장하는 종교 이슬람입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 1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예수 믿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미움을 받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이런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가치관을 좀 더 완화시켜야 된다. 그분도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한 거를 너무 좀 보수적으로 믿는다. 핍박이 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가 올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묻는 것은 그러면 지금이 말세냐? 세상 종말의 때인가? 우리가 이 아침에 그때가 지금이다 아니다 대답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나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하시지요. 그러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말세냐 아니냐를 지금 묻기 전에 나는 그럼 예수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물어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핍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예수님 믿는 탓에 핍박을 받고 있냐 그렇죠.
예수님 믿는 덫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을까? 특별히 뭐 종교의 자유가 그나마 아직 허락되는 미국 땅에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신다고 핍박받으셨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예수님 좀 믿는다고 그러면 좀 별나게 믿네, 좀 그만 좀 하지. 이 정도는 혹여나 우리가 얘기는 들을 수 있어도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 이슬람 국가나 극히 제한적인 나라 외에는 별로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도야 어떻든 간에 다 우리 안에는 핍박이 있죠. 핍박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할 때 핍박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가 있어서 날마다 싸우지요. 나는 이거를 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못하게 하니까 바울이 그러죠. 나는 곤고한 자. 참 괴롭다 내 안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도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 때 많이 있습니다. 실바니아에 레코드 로드 처치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지난 6년 동안 우리 지금까지 계속 기도회로 만나는 앤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한번 우리 모임에 해주셨어요. 한 할머니가 모처럼 복잡한 시내에 나가십니다. 할머니가 모처럼 너무 시내에 나가셨는데 할머니는 좀 빨리빨리 가고 싶은데 앞에 있는 차가 천천히 가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그 사람 보니까 젊은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천천히 가지고 할머니 그냥 꾹꾹 참았어요. 천천히 가도 언젠가 딴 길로 가겠지. 그럼 내가 빨리 가셔야 하는데 그날따라 같은 방향으로만 처음부터 계속 가니까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추월도 못하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사거리가 나왔습니다. 사거리가 됐는데 교통신호등이 파란불에서 주황색으로 확 변하죠. 그때 순간 저는 확 갑니다. 빨리 가지거든요. 근데 그날 이 앞에 있는 젊은 친구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변해서 멈추게 됐죠. 그 빨간색으로 멈춘 한 20-30초 동안 할머니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폭발해버렸어요. 창을 내려놓으시고 앞에 있는 그 젊은이를 향해서 엄청난 욕을 다 할 때 있어요. 손가락질 하고 들어가면서 미국에서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가운데 손가락 사용하면서 하는데 말도 큰 소리로 창문 내려놓고. 근데 하필 그 순간 그 옆에 경찰차가 있었습니다. 왜 경찰은 그럴 때만 있는지 필요할 때만 나타나요. 경찰이 딱 와가지고 할머니 운전면허 좀 보여주시죠.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겁나서 운전면허 좀 보여드렸어요. 이 사람이 컴퓨터를 딱 보고 오더니 경찰 아저씨가 할머니 죄송하지만 우리 파출소까지 경찰서까지 따라와 주셔야겠습니다. 좀 자세히 좀 검사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겁났어요. 내가 욕한 거 가지고 이게 경찰서까지 끌려가는 일인가? 갔지요. 갔는데 1시간 동안 또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할머니께 정말 격려를 착 하고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깥에서 할머니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욕하고 뭐 이러고 하실 때 제가 차량을 딱 봤더니 할머니 차 범퍼에 스티커에 기독교인을 나타내는 물고기 표시가 있더구만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기독교인인지 모르고 웬 범죄자다. 기독교인 차 도난해가지고 훔쳐가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할머니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전혀 설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걸 하겠나? 그래서 할머니가 훔쳐간 건 줄 알고 제가 차량 절도범으로 알고 왔는데 이게 다 할머니 차 맞네요. 돌려줬다. 이야기 보면서 우리도 정말 화날 때 있죠. 확 터질 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아닌가 하고 막 의심될 정도로 저렇게 화내도 되나? 저렇게 화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팍 나갈 때 저는 목사고 여러분도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평신도고 다 기독교인인데
다 세상은 우리가 기독교인인 걸 알고 있는데 그 순간 있잖아요. 화나는 그 순간에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맞나? 그래. 저도 차가 2대인데 그래서 저도 물고기 안 붙이고 다닙니다. 과속할 때 있고 빨간 불일 때도 바꿔도 예수님은 욕을 안 먹이려고 예수님 생각하는 마음. 제가 물고기 안 붙이고 나만 욕 먹죠. 아니고 있는데 사실 우리 모두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그런 핍박 아직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지만 내가 화가 날 때 화내, 짜증이 날 때 짜증날 거 다 알아봤더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나타내기가 정말 힘이 들지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기도해줘라 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해도 참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표현인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표시인데 아직까지는 자아가 강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나타납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잠깐 이 그림 자세히 봐주시면 어떤 그림인가 봅니다. 이 그림 보면은 얼음 같은데 누가 빠져가지고 지금 건네주고 있죠. 살려주려고 하고 있죠. 이게 감동적인 그림인데 더 자세히 보면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은 침례교, 우리의 침례교와 우리 장로교나 루터라 감리교 이게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말 그대로 침례예요. 침례교 때문은 뭐냐? 이 침례교는요 어린아이들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일반 교단은 주지요. 그게 왜 그러냐? 침례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지적인 능력이 안 되는 아이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성인만 침례를 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성경을 보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지 않았냐? 부모의 믿은 자의 가정에서. 그래서 이 아이가 우선 이렇게 우리가 양육을 하겠습니다. 잘 하나님 안에. 그러다가 이제 입교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인 나이가 될 때 하지요. 그거에 지금이야 이해가 되지만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이 침례교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 아미시나 메노나이트의 근원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500년 전에. 그래서 지금 아까 보아하셨던 그 그림 역지도 네덜란드 사람인데 네덜란드 지금 500년 전에 있습니다. 빌렙이라는 사람이 그런 걸 주장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배고프죠. 먹을 걸 조금만 먹고 나서 먹을 게 없어서 몸이 바싹 마른 상태에 자기가 묶여있는 이 끈으로 풀려가지고 이어가지고 감옥을 탈출합니다. 탈출한 상황에서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탈출하는데 앞에 호수가 있는데 건너갔어요. 근데 자기는 하도 못 먹어서 이제 바싹 말랐기 때문에 가벼워서 그 얼음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뒤에 쫓아왔다는 그 교도가 있죠. 가드가 있죠. 이 사람은 잘 먹었기 때문에 뚝뚝이 나죠. 몸이 좋아가지고 앞에 있는 이 사람은 가벼워서 건너갔는데 이 사람 쫓아가다가 빠집니다. 무거워서. 그 그림이에요. 이 순간 어떻게 해야겠냐. 여러분이 만약에 앞에 가는 이 사람 도망자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를 굶기더니 잘됐네. 하나님 천벌을 내리셨네. 하고 역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계속 도른만 가던 길을 완주해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저 빠져가는 사람도 원수지만 사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서 되돌아가서 구해줍니다. 구해주면 이론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구원을 받은 로소가 고맙습니다. 내가 10시 동안 빨리 도망갔어요.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이래 것 같은데 이론상은 잡혀가죠. 다시 감옥에 잡혀가고 자기 고향 근처에서 이 사람 불태워서 화형당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후손들이 나오는 이 아미시라든가 메노나이트,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 있죠. 이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은 나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신다고 하셨지요. 사실 내가 화나게, 가만히 있는데 제가 나를 화나겠지. 우린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안에 그게 숨어 있었던 나가 저 사람이 나를 보게 만든 거죠. 그래서 내가 화내는 거. 그게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야 할 때 과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바보처럼 죽으러 나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걔 좀 하자고 가지고 목숨 살아야 됩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승리를 하는 사람들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지 않았죠. 매일이 올림픽 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핍박교에 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핍박이 오는 그날 누가 승리할 수 있을까? 누가 나가서 죽을 수 있을까? 지금 오늘 날마다 죽는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이 정말 인류의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날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기꺼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세다 하면서 하루하루가 지금 이 시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말세다 했는데 아직 세상 끝이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로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걱정하여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날마다 자아가 죽어가는 내가 죽어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죠. 오늘 주보에 속지